우리 세상은 권선 징악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거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어렵지만은 선을 베풀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은 후자에 대해서는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심판이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의 복이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을 꼭 준비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시련 뒤에는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 지금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에 이어서 성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5살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또 신앙에 근거한 지속적인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곳곳에 세워진 이 우상들, 산당들을 다 부수고요, 그리고 성전 제도를 재정비를 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헌신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유다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절,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 유다,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점령되고 많은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막대한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항하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였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즉 BC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왕과 귀족들을 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군사적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왜 망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렸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0년 동안 남유다 히스기야는 간이 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계속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대군이 드디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자 지금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 이르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잘 하는 말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히스기야도 결국은 유화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랴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랴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모든 것 다 드려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굴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수르가 침범해 온 거잖아요. 아수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빕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황금으로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어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가 철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아수르는 처음부터 조공 바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는데, 결국은 모욕과 조롱만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만 비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거죠. 재산만 축 내버리고 아무런 이득이나 대책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너무 다급해지면은요, 우리가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도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해결의 방법이 더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전래 동화 가운데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개를 넘던 엄마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뭐라고 그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떡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런데 또 한 고기를 넘었을 때 또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호랑이를 달래기 위해서 떡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떡이 다 떨어진 엄마는 어떻게 되죠? 호랑이에게 잡혀 먹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늘 현실과 타협하라고 해요. 근데요, 야, 내가 너 믿음을 부인하라고 나 얘기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그냥 신앙을 접어놓고 잠시 이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너
더 좋은 신앙인 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 사단의 방법은요, 결국은 엄마를 잡아먹고 그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훔쳐 입고 갈아입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자식들마저 속여서 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잠시 그릇된 판단으로 자식들마저 잡혀 먹히게 된 그런 위험에 처해진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다급해지면은요,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생각 밖의 상황에 잘 넘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잠시만 저 눈 감아 주세요. 그러면서 현실의 떡이 더 쉬운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라기스에서는 유다 사람 1,500명이 한 구덩이에 산채로 매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다에 있었던 46개 성들이 지금 다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으로 지금 포위당하고 있던 그 상황,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도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서 적당히 타협을 하다가 훗날을 좀 도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래도 살아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줄로 알고 그는 타협하며 실패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이 히스기야,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마음마저 막혀버려서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히스기야의 중차대한 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린 주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나는 본래 신앙심이 없어. 내가 신앙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자꾸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주일이고 뭐고, 야, 예배가 무슨 밥 먹여주냐? 내가 나가서 돈 안 벌면 누가 내 입에 풀칠을 해주냐? 아픈 사람들도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낫겠어?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소용없어. 내가 수차례 얘기했어. 씨알도 안 먹겨.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현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 결과는요, 인간적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희생을 해서 세상에 던져주면은 세상은 내 형편을 더 낫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은 일이 더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속삭입니다. 야, 너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까지 꼭 믿지 않아도 돼. 야, 너보다 훨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니까 전부 그러지 않더라. 너 뭐 이렇게 광신도처럼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내가 바빠서 교회 못 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1시간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바쁜 건가요? 사람들과 대인관계의 폭을 넓힌다라고 해서 떡 하나 던진다라고 해서 내 사업이, 내 모든 것이 더 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트여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일에 너무 쉽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수주일의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먼저 예배드리러 교회를 간다. 교회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이 있으니까 뭐 내 볼일 먼저 다 보고 나서 그 시간이 될 때 뭐 나중에 뭐 저녁에라도 유튜브로 보면 내가 예배 드린 거지 뭐. 여러분, 이제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뭐 현대의학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도 뭐 남들 다 뭐 종교 가지고 있는데 뭐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뭐 동성애 뭐 그건 그 사람들의 그냥 뭐 그냥 선호지, 뭐 그냥 나만 그냥 부인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사람 그러라 그래. 그냥 진리를 수호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자꾸 그냥 떡 하나 주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꾸 스스로 나 이 정도면 됐다. 나 이 정도 믿으면 되었다. 나는 이 정도 봉사하면 되었어. 나는 이 정도 교회 출석하면 되었어. 남들이 무엇을 믿든 어떻게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믿음을 내가 맡고 내가 정해요. 그 선을 내가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내 믿음의 선을, 그 선을 그냥 세상에 맡겨버린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속성이 보여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5절 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계명대로 지켰다. 참 멋진 신자 아닙니까? 참 괜찮은 신자 아닙니까? 이 정도 누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괜찮은 참 신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좋던 신앙, 대단했던 신앙인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내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남들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벼락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은 내 신앙 아주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형통과 번영의 그 원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간단해요. 히스기야가 잘 되고 번영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과 번영과 승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멸망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 벌써 이제 뒷부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마 새벽제단부터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의 이 첫 번째 침공 후에 히스기야는 큰 교훈을 얻었어요. 떡 하나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떡 하나 주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방법, 이걸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그의 모습이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땐 그럴지 모르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심으로 잘 대처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기가 막힌 상황이 다가서면은 또 완전히 절망해요. 무기력해지고 낙심에 빠지면서 헤맬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말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치도 흠이 없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흠이 있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삶은요, 견디는 믿음에서 나와요. 왜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조변석계처럼 변하나요? 견디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참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잠시 흔들려도, 다른 마음과 생각, 계획이 자꾸 들어도 스스로에게 명령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급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주일에 일하지 않고 좀 더 견뎌보는 것이 어떨까요? 병세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더 기도해 보시면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안 돼 하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남편에 대해서도, 지금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을지라도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올림픽도 보니까요, 세계 랭킹 1위가 다 금메달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력도 좋고 힘이 센 사람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견디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인생의 삶은 항상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과 사단의 시험은 갑작스럽게 평탄하던 때에 우리로 하여금 풍비박산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풍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폭풍처럼 확 몰아칩니다. 오늘 아수르처럼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게 쳐들어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딜 때 역사는 일어나고 은혜는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세 드시고 오래 어르신들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기저기서 던져지는 불화살 같은 이 불화살로 말미암아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아수르와 같은 갑자기 큰 세력이 큰 충격으로 정말 위기처럼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내가 잘해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역으로 비난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낙심의 상태로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또 때로는 적당히 떡 하나 주면 되겠지, 떡 하나 주면 될 것이라고 적당히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처분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늘 은혜가 지속되는 삶, 그런 삶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불평하지 말고 견디십시다. 찬송하며 견디십시다. 은혜로 견딥시다. 기도하겠습니다.